오해 많이. 선배들한테도. 착한 걸음은 아니에요, 사실. 어렸을 때는 좀 귀여웠을 것 같아요. 아유, 모두 안녕하세요. 정권! 정권이야? 태권, 정권! 잘들 계셨죠? 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소선지서. 소선지서. 네,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고, 네.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아서. 작죠. 네. 네, 그래서 14장이 제일 길죠. 근데 지난주에 제일 짧은 거였죠? 네. 네. 뭐였죠? 오바다. 오바다 했어요. 오늘은 오바다 다음에가 뭐죠? 요나. 그럼 요나는 몇 번째 책일까? 요나? 자, 보세요.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다. 요나. 요나는 몇 번째? 다섯 번째. 근데 12개 중에 제일 친숙한 책이 뭘까요? 요나. 요나. 잘 알죠? 네. 예, 요나. 참 좋아합니다. 선장되기 원했던 우리 네, 맞아요. 진영 형제는 요나서가 근데 요나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아, 제가, 저도 약간 그런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요나가 순종 잘 안 하거든. 굉장히 순종적인.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요나서의 이야기는 이제 순종의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오늘 수업 구약의 숲 22강 요나 하나님의 관심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제 요나서를 보게 되는데 그럼 요나서 하면 또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봐요. 나는 이제 요나가 불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고래. 요나, 고래. 어우, 바다가 생각나요. 맞아. 바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다에서 그다음에 바다. 다섯 번째 책이 바다가 되는 네. 바다. 또 뭐가 생각나요? 기도? 기도. 기도. 회개. 예, 회개도. 그래서 요나서에서 사실 4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을 뽑아라 그러면 나는 2장을 뽑아요. 2장. 2장이 뭐냐면 요나가 뱃속에 가서 기도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나서의 이야기 중에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인데 기도 안 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선장이 뱀이창에 있던 요나를 가서 깨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는 자의 어쩌며 깨워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말을 누가 하냐면 불신자가 하잖아요. 어머나. 야, 너 기도 좀 해라.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답답하다. 무섭다 보다. 뭐야. 이 와중에. 무대. 잠이 참 온대. 답답한 거죠. 답답.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물속에 집어넣고 뱃속에서 요나가 뭘 배우냐면 기도를 배워요. 그래서 2장에서 이 요나서에서 제일 중요한 장을 뽑아라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러면 이 기도장을 뽑아요. 요나가 이 안에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3일 밤낮을 있다가 다시 무트로 물고기가 토해내죠. 하나님이 토하라 그래서 토해내요. 그래서 다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3장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오늘 요나서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요나서? 뭐 생각나실까요? 요나. 또 요나. 뭐가 생각? 저 사실 요나 집에 아기가 보는 그림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래 그 뱃속에서 이렇게 물가에서 이렇게 숨 쉬고 있는 요나가 생각이 나요. 많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 요나서 많이 얘기하는데, 뭐, 고래 이렇게 그러면 들어놓고. 그 동화책에서는 교훈이 어떻게 나와? 요나서의 교훈이 어떻게 나와? 기도, 거기서도 순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잘 저는. 그 기독교 책이죠.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거죠. 여름 성경학교에서 많이 알고. 그쵸. 그래서 저는 요나가 기도 안 하는 선지자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워낙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기도를 배운 건 아니에요. 커버 그래서 내가 안 해요. 누가복음 11장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기까지 누가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배워요. 그래서 누가는 11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때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는 보고 배워야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것 중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줄을 몰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할 줄을 모른다고. 맞아, 그런 그럴 말 때는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도문을 그냥 외워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돼요. 근데 이제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꼭 이대로 기도하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래서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하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이런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라. 그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해도 좋지만 거기에 있는 정신을 따라서 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돼요. 기도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좋은 신앙의 발전이죠. 근데 신앙인들 중에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은 받았어도 구원받은 게 곧 기도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도 기도 안 했어. 네. 그래서 뱃속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고난의 자리잖아. 네. 근데 그 바다에서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밑에 들어갔단 말이야. 빛이 없지 뭐. 길이 없지. 네. 빛도 없고 길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거죠. 오직 운명이 누구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 손에. 그 자리에서 배운 게 뭐야? 기도야. 그러니까 진짜 깊은 기도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얻는 기도야. 그때 인간이 길이 없어. 방법도 없고 어둠밖에 없어. 나를 건져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럴 때 사람이 기도를 깊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없어요. 목사님 길이 없어요. 나 소망이 없어요. 그건 소망이 없는 게 아니야. 기도가 유일한 소망이야. 그게 유일한 길이야. 그 물고기 뱃속을 겪고 나면 기도의 힘을 얻어요. 영성이 살아나는 거야. 그것이 요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요나서 4장 중에서 가장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읽으면서 이래서 선지자 되는구나. 그것이 요나서 2장 물고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요나서를 강의해달라 그러면 난 2장에 많은 포커스를 둬. 그 기도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사실 읽어보면 2장이 뭐 10절인가 10 몇 절인데 한번 보세요. 몇 장인가? 2장이. 10절입니다. 10절이죠. 10절이요, 10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걸려요? 내가 보기에 한 2분? 2분 정도 걸리겠네요. 네. 그런데 3일 밤낮을 있으면서 그것만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3일 밤낮을 입서 얼마나 많은 깊은 기도와 그게서 그 중에서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마치 주기도문이 짧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기도가 담겨 있듯이 그 10절 안에 정말 깊은 기도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해석해가면 너무 좋은. 그래서 구약의 기도 중에서 제가 뽑는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저는 요나의 기도. 요나의 기도.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뭔가 갈망하고 기도하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힘든 와중에 그럴 땐 요 컨텐츠를 좋죠. 딱 보시면은 진짜 기도하는 방법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를 한 절 한 절 뜯어서 보셔야 돼요. 짧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기도 속에서 묵상을 해보고 그래서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이렇게 묵상이 되고 새겨질 수 있게.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참 깊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바울의 기도가 깊거든요. 에베소에서 나오는 바울의 기도가 참 깊어요. 기도가 숙제가 안 된 사람들 요나서의 2장만 한번 읽어도 기도하는 느낌이 들겠어요. 크게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나같이 물고기, 바다, 심연,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것이 이제 바다잖아요. 그 가운데도 물고기 뱃속, 그것도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길이 없고 거기서 나는 뭐 잡초, 거기서도 이제 해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 요나의 모습.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나가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360도 도는 거죠. 그걸 이렇게 어떤 그 화가가 그려서 벽화로 해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도하면서 이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이쪽에 섰다가 이제 이렇게 완전 하나님 편으로 서는 거. 세상 쪽에 있다가 돌아서. 그런 이제 그림도 그렸다 그래요. 제가 뭐 눈으로 본 건 아니고, 이제 그 서류에서, 그 책에서 읽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하나님 편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이 기도를 못 배우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맺을 수 없어요. 평생 그냥 조그만 발목에 오는 물가에서 놀다가 저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몸에 배야 되고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나서에서 기도 참 좋아요. 자, 이거 자꾸 늦어지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요나서를 한번 볼까요? 네. 자, 먼저 기초를 한번 봐야죠. 네. 자, 제가 또 지나갈게요. 모든 요나서는 어디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왕정시대. 요나서가 아니고 모든 선지서는 왕정시대. 왕정시대가 없으면 소선지서도 없다. 없어요. 이 말은 소선지서가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정시대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이것이 네. 민족의 아픔이 됐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대상이 되고 설교의 주제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을 향해서 선지자가 이제 나오죠. 또 남쪽을 향해서 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남쪽을 향해서 했어요? 요엘. 요엘이. 예. 그리고 호세아는 북쪽, 아모스도 북쪽. 남쪽에서 태어났으나 북쪽. 예. 평양에서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사역은 평양에서 하고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오바다는 누군지 모르지만 몰라요. 예. 이 에돔에 대한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주제가 뭘까? 뭐예요? 니느웨. 아, 어렵다, 니누에. 자, 그럼 니느웨는 어디 수도인가? 미국의 수도는 어디죠? 워싱턴. 그죠? 그러면 파리의 수도는 어디죠? 파리죠. 프랑스의 수도는 어디죠? 저도 항상 알려주시는 파리의 수도는 멋진 목이 목사님.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서. 마음이 학생들이 이렇게 혼란에 안 빠뜨리죠. 그렇죠. 혼란이 왔어, 다들. 근데. 나 기도하려고 했잖아요, 혼란이 와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근데 아수르는 누굴 멸망시키죠? 북쪽을.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우리 잘 아는 여로보암 2세 때. 아, 2세. 여로보암 2세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42년인가 다스리거든요, 국가를.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왕성했을 때. 42년이나 했으니까. 그래서 니느웨가 그때 이제 이 요나가 활동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자, 이거입니다. 근데 요나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예요? 생략법. 생략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나서는 우선 니느웨가 어디 있어요? 아수르. 아수르에 있죠. 근데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어디 있는지 설명이 안 돼. 없어.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무슨 말?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예.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도망가죠? 바닷가로 간 거예요. 요바로 가긴 하는데 어디요? 요바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 1장 한번 봅시다. 자, 요나서 1장. 자, 1절입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누구에게 임해요? 요나. 요나에게 임했다. 그럼 경진학세 한번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 근데 보통 성읍이 아니고 무슨 성읍이에요? 큰 성읍.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니까. 그죠? 네. 기록에 의하면요. 그 아수르의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이중 성벽이래요. 이쪽이 하나 있고 어이구. 이쪽이 하나 있고. 근데 마차 4대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했대요. 와. 이해하겠어요? 8차선이. 진짜 왕복 8차선이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로가 아니라 성벽 위에. 성벽 위에서 마차 4대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성벽 위에서. 그런 성벽이 2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인지 이해하시겠죠. 성읍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해자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해자라는 말이 뭐냐면 그 성벽을 곧바로 침범하더라고. 영화 보면 그 성벽 아래로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죠. 네. 그래서 다리를 내려라 그래서 딱 내리고 네. 그리고 들어오잖아요. 예. 네. 그건 이제 해자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니느웨 성벽 앞으로 그게 있었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해가 비치면 그 니느웨 성이 갖고 있는 그 금빛 하고 그 해자에 비춰지는 그 황금빛 해서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바다나 호숫가에 떠 있는 거대한 성읍 같이 상상이 가요? 네. 예, 약간 그려지네요. 그래서 그렇게 거대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읍을 큰 성읍이라. 아, 대성읍.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너는 일어나 큰 큰 성읍 성읍 니느웨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랬죠. 네. 자,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가 일어나야 되죠. 네. 이제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그러면 욥바가 어딘지. 지금 지명이 3개 나오죠. 네. 자, 첫 번째 지명이 뭐예요? 니느웨.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명이 뭐예요? 다시스. 다시스. 그 다음에 또 욥바. 다른 지명은 뭐예요? 욥바. 욥바. 욥바는 항구 도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배 가니까 타고 거기 갔으니까요. 배가 있으니까. 어딘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어디 이제 관광지에 가면 도시가 나오고 그 옆에 꼭 뭐가 나와요? 설명이 나오죠. 네. 네. 그죠? 네. 제가 살았던 필라만 해도 설명이 있어요. 필라에 오면 이제 어디나 가면 이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네. 여기 어디가 이 성은 어떤 성이고 안내서가 이 도시는 있죠. 네. 어떤 도시고 그렇게 요나서에도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욥바도 니느웨도.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요나가 이제 바다에서 폭풍 만나서 어디로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옛날에 뭐로 들었어요? 고래로 들었어요. 고래로 들었어요. 근데 고래 맞아요? 증명된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고래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물고기라. 그냥 물고기라 그러죠. 왜냐하면 고래는 식도가 사람을 생킬 만큼 식도가 넓지 않대요. 고래가요? 네, 고래가. 와. 그래서 이걸 고래라고 그러는 거는 프랑크톤 먹고 사니까. 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다.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식도가 사람을 그래서 뭘 먹고 프랭크를 먹고 산다. 그치 프랑크톤 프랑크톤.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큰 동물이 먹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고래는 그렇게 사람을 삼킬 만한 식도가 없대요. 그러니까 고래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 근데 성경 고래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옛날엔 저도 주일학교 때 뭐로 들어요? 고래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네. 이렇게 그리고 위에 이렇게 뾰 이렇게 물 맞아요, 뽑는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어머. 저희가 그거요. 큰 물고기를 아는 게 고래밖에 없어서 그렇게 형상화시킨 거 그럴 수도 아닐까? 있겠죠. 근데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나가 봤던 배 이름 아세요? 몰라요. 타이타닉? 뭐 나랑 같은 생각. 무슨 뭐? 타이타닉? 타이타닉. 그러니까 배 이름도 없어. 그러면 니느웨 성의 왕은 누구예요? 다시스 성의 주민은 어떤 주민이에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다 생략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뭔가? 그래서 요나서가 시작되면서 무슨 의지의 충돌? 두 의지의 출동. 야, 빠르다. 자, 한 의지는 누구야? 하나님, 사랑. 하나님. 니누에.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는 의지야? 니느웨. 니누에. 요나는 어디로 가? 다시. 다시스. 다시스. 이 두 의지가 1장부터 부딪혀. 갈리네요. 그죠? 그래서 요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 일반 하나님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네. 근데 자기 의지를 세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부딪혀서 누가 이겼어? 인간. 인간이 이겼죠. 그래서 어디로 가? 욥바로 가. 욥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지를 세우고 간 인간이 당하는 일을 봐. 그 다음에 뭘 보죠? 난리가 네, 났어. 4절 한번 보세요. 인간의 의지가 이긴 듯해. 예. 근데 4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 읽을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기에 깨지게 된지라. 그럼 요나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면 되잖아. 그치, 요나 일로 와, 이리 와, 너 왜 그러냐? 안 그러면 혼난다? 너 혼내마.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요나의 마음을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쵸. 맞아. 그래서 순종하게. 네. 그게 이제 인간의 생각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다루셔. 아, 나 인간 우리는 많아. 로봇이 아니야.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가 세워줄 때 그냥 기다리셔. 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폭풍을 준비하시죠. 아, 그래서 뭘 만나? 환란. 환란을 만나. 그래서 자기만 만난 게 아니야. 4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배가 깨졌대요. 깨져버렸어요.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근데 요나가 3절에 또 뭐를 냈다고 그랬어요? 뱃삭. 뱃사. 아이고, 그럼 뭐 그러니까 선원들이 많았겠네요. 요나가 손실이 많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의지를 세우고 가면 경제적 손실이 생겨. 그 다음에 바다에서 환란을 당해. 근데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여러 같이 탄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자, 세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산을 부르고 또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라. 자, 이 사람들이 왜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이유가 걔네들이네. 뭐야? 돈 받았으니까. 아니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배에 탄 사람들이 물건을 왜 실었어? 무역하러 간. 무역하러 가지. 무역. 다시스는 지금으로 다 얘기하면 스페인의 한 도시래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로 가면 중립이 아니야. 무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뭘 실었어요? 배에 물건을 실었어요. 근데 그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바다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요나. 에이, 요나. 그러니까 요나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긴 거야. 그치.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다 망하네요. 망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하고 고집피면 누가 고생해? 자식. 가족들이. 가족들이 다 고생해. 어머나. 이 요나. 그래서 요네가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러나 요나는 어머나 얘 왜 이러니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 잠이 가능해요? 아니죠. 얘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는 요나. 아니, 기능력 분위기 많이 파악 정도가 아니라 이게 가능하냔 말이야, 이게.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죠. 배는 흔들리고, 이게 목선이잖아요. 네. 철선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선이 이 바다에서 이게 흔들리면 이게 다 토하고 난리 나지. 그쵸. 멀미하죠. 예, 근데 이 잠이 잔다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나서 세상 저자는 평안하네. 이 잠이 정상적인 잠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 하는 거죠. 상황 파악을 못 하는 거야. 자기 때문에 이렇게 남이 다 죽게 생겼는데도 여전히 자기 잘못을 못 깨달아. 자,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불신자가 깨우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선장이 선장이.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지와 요나의 의지가 부딪혀서 네. 요나가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자기 의지대로 살았을 때 생겼던 일들이 뭐죠? 첫째가 뱃삭을 지급했다는 거. 경제적 손해. 네. 그 다음에 또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물건을 다 집어넣어줘서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리고 배도 망가지고 폭풍 일어나서 배가 거의. 네. 근데 정말 창피한 일이 그다음에 생겼잖아요. 아, 기도를 안 했어요. 아니. 자고 믿지 있어요.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라고. 기도한 거야. 이게 이런 거야. 목사님에게 불신자가 얘기한 거야. 네가 목사라면 어떻게 기도도 안 하냐. 아이고야.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믿지 않으셨을 때 저한테 제가 힘들 때 새벽 기도해. 엄마가 전화해서 맨날 깨워주셨었어요. 와. 그러고는 지금 엄마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계시죠. 진짜 반성이 되더라고요. 언니 선장님이네. 저희 선장님이셨어요. 그럼 선장님이 됐네,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했어요. 교회가 기도 안 하고 나라가 힘들게 생겼는데 교회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불신자가 깨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그렇게 죽게 돼요. 그래서 배미창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죠. 이게 하나님의 의지를 꺾었을 때 꺾은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을 이긴 것 같지만 이런 손해가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본문이 1장이 아니고 4장이야. 4장 6절부터 합니다. 4장 6절을 한번 볼래요? 4장 찾으셔서 4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가장 1절. 네. 자, 시작이 어떻게 되죠? 요나가 요나의 매우 매우 싫어하고 싫어하고 성내며. 성격이 있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대. 성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왜 성을 냈을까요? 짜증이 나고 뭔가 짜증나는 상황이 있어요. 짜증났죠. 예. 자, 그럼 한번 저를 보세요.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니누에로 가니까 니누에 갔어. 가서 이제 하나님 외치라는 메시지를 그대로 외쳤어요. 그랬더니 니누에 성이 하나님께 돌아왔어. 근데 외치고 나서 자기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초막을 지어놓고 이제 니누에가 어떻게 되는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사역한 요나를 위해서 하나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박넝쿨. 그래서 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요. 그럼 몇 절에 나오나 한번 볼까요? 네. 6절. 6절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1절하고 6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감정 변화가 어떻게 되죠? 기뻐하고 성내고 기뻐했네요. 네. 뭐 매우, 때문에? 매우 싫어하고. 뭐 성내다가. 때문에? 그러니까 박넝쿨. 6절에 왜 요나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박넝쿨로 6절에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박넝쿨로 박넝쿨로 말미암아. 이제 휴식 공간을 만들어 그렇죠.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래서 뭐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야? 머리를 시키고 머리를 시키고 편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걸 해놓으니까 너무 기뻐도 기뻐한 거야. 근데 1절에는 왜 화가 났을까? 자, 한번 보세요. 2절 왜 화를 냈나? 누가 읽을 차례인가? 계속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여. 화를 내는 거예요. 네. 화를 내고 이제 자기가 왜 그랬나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3절, 2절도, 3절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 기도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 뭐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니. 6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 6번이나. 못 찾아? 네. 자, 제가 볼게요. 여호와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그 다음 말이? 여호와요. 내가, 여호와여,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그 다음에 빨리 스스로 주께서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쭉 가서 여호와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 다음 말이 또 뭐예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그 다음에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자기가 다시스로 간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 니누에가 구원받는 게 싫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궁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증거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싫은 거야. 속내가 누가? 니누에가.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에 니누에는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야, 망해야 할 백성. 망해야 할 백성이구나. 근데 이 백성이 망하지 않고 지금 뭐야? 잘 되고 있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 안 나?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니누에는 망해야 할 백성인데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거야. 그래서 이 3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뭐라냐면 주께서는 그 다음 말이 뭐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그 다음에 누가 알아? 내가 알았음이니.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도망갔다는 거야? 다시스로 다시스로 갔다. 니누에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이 백성이 돌아오니까 어떤 거야? 화가 난 거야. 그런데 그랬던 요나가 요나서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뭐예요? 박넝쿨. 6절에 보니까 자기 머리 하나 가리는 박넝쿨을 보고는 어때요? 크게 기뻐해요. 기뻐하는. 그러니까 생각해봐. 니느웨 백성이 돌아와 선지자니까 자기가 설교해서 니느웨 백성이 돌아와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잖아. 맞아.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 성질을 낸 거야. 응. 그리고 자기 머리 가리는 거는 크게 너무 좋은 거야. 요나가 약간 얇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요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게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요나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야? 우리예요. 우리 이렇게 모습. 대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이야. 맞아.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어. 나 당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의지가 1장에서도 부딪혔는데 지금 3장에서, 다시 어디서 4장에서도. 부딪히는 거야? 4장에 4장에서 부딪히는 거죠. 1장에서는 뭘로 부딪힌 거야? 니느웨하고 다시스. 여기서는 뭘로? 니느웨하고 박농쿨. 박넝쿨. 이게 이제 2장에서 기도를 배운 선지자가 또. 여전히 누가 중심이 되는 거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 내가 중심. 사람 안 변해요. 내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내가 죽는 제사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다음 말이 뭐예요?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가 죽는 예배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아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늘 관심이 나한테만 있어.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관심이 자기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누가 존재해야 돼?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그게 신앙인의 무서운 죄야. 이게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성을 내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종교심이 많아지면 이게 어느 날 지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 지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 마음에 들어야 세상이 마음에 드는 거야. 교회도 지가 마음에 들어야 돼. 자기를 기쁘게 해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빠. 그게 뭐야? 죽지 않은 자아의 문제야. 그래서 신앙이 오래되면 이 자아가 더 살고 거기다 또 종교심까지 늘어서 자기가 잘 돼야 돼. 자기가 교회의 중심이야.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건 하나님도 싫어하셔. 어느 날 그 권좌에 자기가 인생의 권좌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아와의 싸움이 쉽지 않지. 이게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비하셔요. 요나가 자기 의지를 세워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 뭘 예비하셔요? 물고기. 거기서 뭘 예비하셔요? 폭풍. 그다음 하나님이 요나가 열심히 사역하는 건 뭘 연구하셨어요? 박농쿨. 근데 이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뭘 준비하셔요? 벌레하고 동풍을 넣어서 이거를 갉아먹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선물에 빠져 있어. 이게 박농쿨이야. 이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려. 그러면 뭐가 생겨? 벌레하고 동풍이 불러서 이거는 사라져. 그러니까 기도 응답 좋죠.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하게 여기셔서 응답을 줬어. 근데 그 응답에 빠져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선물에는 빠져 있는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야. 그게 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한 번도 기뻐한 일이 없어. 1장에서 시작해서. 1장에서 시작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배웠을 때도 기뻐한 적이 없어. 다시 소명을 받고 3장에서 니느웨로 갔을 때도 기뻐한 적이 없어. 성냈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백성이 돌아와도 기뻐하지 않았어. 근데 딱 한 번 기뻐하는 거야. 뭐 때문에? 박나운 왜? 자기 머리 식혀주니까.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이게 인간의 죄라. 우리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부끄러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아무 관계 없어. 관심 없어. 오직 관심은 누구한테만 있어? 나만 있어. 내가 잘 되는 거야. 나. 그런데 이런 요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때? 한심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나 보세요. 8절, 9절 한번 보세요. 누가 읽어볼래? 이건 좀 본인이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사람 읽어봐. 네. 진영 학생.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답답해서 사신 얘기야. 아마 진영 학장한테도 하는 얘기일 것 같아. 읽어봐. 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끝까지 뭐라고 계속 끝까지 하나님을 아이고. 대항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단. 그랬더니 그 다음 어디서 절에 본자요?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말을 못한다는 사람을 어린아이로 보는 학자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만 몇 명이라는 거예요? 12만 명. 12만 명. 계속해서.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뭐야? 네가 이 박농쿨을 하나 아끼는데 나는 저 성읍을 아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요나서는 어떻게 해요? 끝나. 끝. 그러니까 요나서는 세 번째 특징이 뭐야? 결론 없는 말. 결론이 없어. 점점점이네. 그러니까 요나가 이 대답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요. 우리 몰라요. 또다시 요나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듯이 또 요나가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더 심하게 하나님께. 그래도 나는 내가 편해야죠. 이럴 수도 있을 거라. 그러니까 그 대답을 누가 해야 되느냐? 당신이 해야 된다. 아이고.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뭐에 관심 두고 사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에 없고 너만 관심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내가 죽는 제사야. 자아가 살아있으면 끝까지 요나처럼 살아. 근데 자아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야. 그건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야. 자아가 죽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관심, 내 관심을 삼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서 여기까지. 내 박농쿨.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신 He cares me indeed 날 안아주신 변함없이 despite the original sin 그 안에 펼쳐지는 a beautiful scene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당신의 아름다움 내 품 한가운데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을 책망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1번 사무엘, 2번 나단, 3번 미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잡서 성경 2.0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